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 오는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야기 중에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예요.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고 옛날 어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제일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가 있을까요? 귀신이 나오니까 재밌어요. 도깨비가 나오잖아요. 귀신 나오고 도깨비 나오는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처음으로 마귀라고 하는 말이 마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늘 4장은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을 거예요. 마귀가 나와요. 마귀가 나온다고. 자,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대성이거든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면 안 하면 천사의 존재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 지옥을 인정 안 하면 천국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좀 섬뜩하고 좀 끔찍한 느낌이 있더라도 마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란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귀는 뭐 하는 존재인가? 시험을 거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마귀의 존재를 이겨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마귀라는 말부터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히브리어로 쉐드 그럽니다. 쉐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드. 쉐드란 말이 있고 또 사탄이란 말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저 한자 말로 마귀고 쉐드 또는 사탄 또 뭐 악마 그런 말도 있죠. 자, 그런데 마귀 또는 사탄은 꼭 단수로만 나와요. 복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란 존재는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 흑암의 세계의 대장 우두머리 하나라고요. 하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탄, 쉐드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은 디아볼로스 이랬어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헬라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 디아볼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 나누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자, 분리자, 대적자, 참소자 그런 뜻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자, 그러니까 마귀, 사탄, 디아볼로스 같은 존재인데 무슨 짓을 하느냐? 나뉜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이게 누구 짓이야? 마귀 짓이라니까.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시키잖아요.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시키고. 그럼 마귀의 시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간질시켜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냐? 자꾸 질문하게 만들어가지고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이 콱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 짓이라니까요. 이게 디아볼로스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원수 맺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내 편을 갈라놓고 이게 디아볼로스가 하는 짓이에요. 이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어요. 다 마귀 짓에 놀아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자꾸 분리시켜요. 이게 뭐죠? 정신분열증이죠.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열증, 정신병이 뭔가 이게 디아볼로스 짓이지 뭐겠어요. 프로이드가 아무리 뭐라 그래봐야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정말 우리가 자꾸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내 인격에서 벗어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할 때 요게 마귀 짓이죠. 디아볼로스이죠. 자꾸 죄질 생각하고 자꾸 교회 나가기 싫고 자꾸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누구 욕만 나오게 되고 사람을 막 미워하게 되고 이런 자기의 인격과 유리된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내 자의에서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귀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은 복수로 나옵니다. 항상 귀신들, 악령들, 더러운 영들 모두 복수로 나와요. 마귀는 단수고 귀신은 복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할 때는 마귀가 나와요. 인간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귀신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나왔어요? 귀신이 나왔어요? 마귀가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귀신이 상대할 존재가 아니죠.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마귀가 대면하잖아요. 마귀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귀가 성경에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는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원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 원수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원수죠. 우리 원수예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김 집사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정말 이건 안 돼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라니까요. 적과 악운을 좀 구분하세요. 구분해.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는 마귀라니까요. 우리 안에서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전부 한 형제여 자매인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죠. 원수가 왜 교회 안에 있어요? 아니에요. 원수는 마귀. 집안에 원수도 하나 있긴 있지만서도 원수가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저건 원수, 우리의 원수는 마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라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 악한 자예요. 악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거예요. 마귀 말고는 악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은 없어요. 사람이 악해질 때가 있어요. 마귀에 씌우면 악해져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악하게 나온다고 악하게 대항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이 악한 자가 접근하지 못하고 떠나가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런 이름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가인이 왜 살인했죠? 이 살인자, 이 마귀가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죽이고 싶습니까?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 그 죽이겠다는 거죠. 팔면 죽는 건데 그 마음이 누가 들어가서 그래요? 마귀가 들어갔다니까요.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그 못된 짓을 하죠. 나중에 제정신이 나니까 내가 왜 이랬나. 제정신이 나니까 본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정체가 뭔가를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살인자예요. 그 살인자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어둑어둑해지면 미워하던 마음도 좀 풀고 적어도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 죽도록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야 돼요.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또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쟁이. 신천지 이 다 마귀들이죠. 왜?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싹 교인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서 5년, 10년을 열심히 봉사해요. 그 다음에 교회를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그 이단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있지만 곧바로 회개해야 돼요. 거짓말을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살면 그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 영을 조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밝은 빛 앞에 진리의 빛 앞에 있어야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의 영에 지배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거짓말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이 왜 자꾸 악해지고 있나요? 세상의 지배자가 마귀예요. 마귀가 자꾸 지배하고 있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나타나고 점점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구렁텅이로 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은 그냥 멸망인 거 알잖아요. 이대로 가면 끝장인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인류의 문명이에요. IS 같은 그런 집단이 어떻게 21세기에 나와요? 북한 같은 집단이 어떻게 21세기에도 존재하나요? 세상을 마귀가 장악하고 세상의 임금으로 자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해진다고 우리가 같이 악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악한 방법을 쓴다고 우리가 같이 악한 방법을 쓰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신이라는 그런 명칭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그 마음을 꽉 장악해가지고서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세상의 신이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광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이 마귀의 별명이죠. 공존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상관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믿음의 형제끼리 자주 모이는 것이 좋아요. 술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자꾸 술 먹게 돼요. 별로 신앙적으로 좋지 못하다고요. 믿음의 형제와 사귐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구역에서 서로가 믿음을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믿음의 형제끼리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의 본래의 뜻은 king of fly, 파리 대왕이 파리 대왕. 파리 대왕이라는 노벨상 그 소설 있죠. 파리 대왕이 바알세불이에요. king of fly라니까. 파리가 뭐야? 지저분하잖아요. 파리는 화장실이 안방이잖아요. 지저분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요, 지저분해. 생각도 지저분하고 행동도 지저분하고 아주 지저분해져요. 사람이 추해져요. 거룩하고 깨끗해지질 못한다니까요. 혼자 생각하는 게 지저분하고요. 사람을 만나도 지저분하고요.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맑으면 눈동자가 달라지고 그 얼굴에 생기가 있다니까요. 정말 예수 믿는 표정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나타나야죠. 근데 맨날 화난 얼굴로 다니지 말고 맨날 그냥 완전 그냥 뭔가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다니지 말고 좀 생글생글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야죠. 생글생글 웃고 뭔가 저 사람이 좀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렇게 여러분이 표정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런 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또 시험하는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곧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시험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고요. 항상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서 믿음에 확실하게 서지 못하도록 자꾸 시험거리를 만들어 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의심날 때는 요거 마귀짓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인 생각은 없어요. 마귀짓이에요. 그럴 때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 그런 이름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 우리가 가면 안 될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사탄이고 마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 뱀, 천하를 꾀하는 자,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용, 뱀.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앙에서는 용이 아주 흉물이고 용은 아주 싫어합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용을 좋아하는데 뱀띠들은 좀 조심하십시오. 천하를 꾀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다 마귀, 사탄 이런 표현들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에덴 동산에서 누가 꾀었어요? 뱀이 꾀었거든요. 뱀이 꾀었어요. 뱀은 물론 상징적인 그런 동물로 나오지만은 하여간 이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의 위치가, 마귀의 위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천사장과 맞먹는 존재예요. 마귀는 천사장과 맞먹는 존재. 자, 우리가 아는 천사장은 누가 있을까요? 미가엘 천사가 있죠. 미가엘 천사는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하는. 또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죠. 전설에 의하면 7 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캐톨릭은 그것을 다 믿지만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자, 그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대표적으로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있는데 이 천사장과 맞먹는 상대가 마귀예요. 우리 유다서 9절의 말씀, 유다서 9절의 말씀. 유다서 몇 장입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여. 미가엘이 용맹한 신인데 마귀와 대면해가지고서 변론을 한다고요. 그런데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참 마귀의 존재가 얼마나 센지 짐작할 수 있겠죠? 미가엘이 이 정도로 순화된 말로 마귀와 대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본래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욥기 2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장입니다. 지금 천사장들이 모여 있는데 사탄도 거기 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본래가 천사장 중에 하나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욥기에 보면 사탄한테 묻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묻잖아요.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가 뭐냐면 타락한 천사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본래 정체가 천사장으로,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한 적은 없어요.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천사장 중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해가지고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자를 떼고 루시퍼가 됐다. 그것이 불가타 역의 번역이에요. 루시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귀의 그 위치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가타 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전부 이제 헬라 문화권이니까 신약 시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것이 70인역. 그게 최초의 성경 번역이죠. 두 번째 성경 번역이 뭐냐면 그 다음에 헬라 문화권이 지고 로마 시대가 되잖아요. 로마 시대는 라틴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불가타역 그랬습니다. 불가타가 요새 명품 이름 중에 하나지만은 불가타역. 본래 불가타라는 말은 이제 평범하다 그런 뜻이죠. 평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읽기 쉽게 번역한 성경 그런 뜻이죠.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가타역에 여기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 자,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할 때 이 계명성을 불가타 역에서 라틴어 역에서 루시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 사탄은 빛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죠. 그리고 마귀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냐? 13절에 보니까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니까 내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교만이 문제입니다. 잘 나가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자, 마귀가 교만해서 타락했다는 말이 또 유다서에도 있습니다. 유다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을 가득. 자기 지위를 떠났어요. 이거는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 천사장 루시엘이 맡았던 것은 음악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별 같은 그런 존재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빛나는 그런 피조물이 루시엘이었어요. 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다. 얼마나 이 사탄이 처음에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몰라요. 여기 보석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내가 아는 보석은 하나도 없어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은 안 해. 황금은 안 해. 이걸로 단장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비파와 소고가 손에 다 들려있는 이 피조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타락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가 절제하지 못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이쁘게 성형수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타락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하나 남겨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할 수 있죠. 어떻게 완벽한데 타락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적당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 부자면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필요 없는데. 내가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다. 이건 타락하는 길이죠. 내가 그래도 기도 제목이 있다. 그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한데 내가 어떻게 인격이 완전할 수 있어요?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끔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하지만 뭐 그렇게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신경질 내면 저 사람 복 받으려고 저러네. 그렇게 그냥 이해하세요. 너무 완벽한 인격자를 만나면 숨이 막혀요, 사실은. 숨 막힌다고. 별로 좋은 사람이 못 돼요. 좀 인간적이어야죠.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줄 줄도 알고요. 또 내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또 사람이 받아줘야 사람이 살고요. 어떻게 완벽을 원합니까, 사람에게? 완벽을 원할 수는 없어요. 섭섭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내가 오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끈끈한 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팩 토라져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도 안 하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하고 똑같고요. 우리에 대한 마귀의 시험하고 똑같아요.
세 가지로 시험하는데 육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항상 그거죠. 육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자, 육적인 시험은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슨 시험이 왔죠? 선악과를 먹어보라. 먹어보려는 게 육적인 시험 아니에요. 항상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시험거리입니다. 먹어보려는 거예요. 근데 돌로 떡을 만들려는 말이 뭘까요? 수고 없이 소득을 창출해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수고 없이 소득을 창출하는 게 뭐예요? 그 도둑질이죠. 사기죠. 남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시험이 온다니까요. 요거 하나님 눈 한 번만 잠깐 감아주십시오. 그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요것이 시험에 넘어가는 거라고요. 시험에는. 자, 지금 예수님이 40일 굶으셨는데 먹어보라. 떡을 만들어. 이건 대단한 유혹 아닙니까?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내가 20일은 해봤어요. 20일은 해봤는데 40일 금식하면 떡 이게 눈이 뒤집히는 거죠. 항상 사탄은 그래요. 우리에게 제일 요긴한 것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여러분, 떡이 생긴다고 사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게 떡이 생겼다고 사람이 사나요? 자기가 죄책감이 있는데 사람이 사나요? 아니에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내 양심이 괴로운데 내가 물질을 가져서 뭐 하겠어요? 그건 마귀의 유혹이고요. 우리가 망하는 길을 마귀가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시험이 가요. 뛰어내리라. 이 명예욕이죠. 명예욕.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슨 시험이 왔어요? 지혜롭게 된다. 지혜롭게 된다.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너를 쳐다볼 게 아니냐. 그 박수 칠 거 아니냐. 스타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스타 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남는 게 자꾸 명예욕밖에 없잖아요. 식욕이 떨어지고 성욕이 떨어지고 물질은 대충 살만하고 남는 게 명예욕이잖아요. 그 명예욕 가지고서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욕 별로 가지고 나면 별로 좋은 것도 못 돼요.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 여러분 차라리 몰라주는 게 마음 편하지 저 탤런트들이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하겠어요. 숨어 다녀야 되고요. 밥도 어디 가서 못 먹고요. 집에 엘리베이터도 전용이 따로 있더만 저 청담동에 가니까. 다른 사람하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불편해. 명예욕의 늪에 빠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명예욕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거는 거죠.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상하지 않게. 그 성경에 있지 않냐, 뛰어내려 봐라. 사탄도요, 성경을 인용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단들이죠. 이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이단들 일가족이 몰살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읽었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가지고 독약을 먹고
해를 안 받는다니까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5명이 다 죽었어요. 이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고 절대로 저수지에 가서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험.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시험이 있죠. 절하라. 절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시험이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영적인 시험이죠.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 말이죠. 천하만국 다 줄 테니까 사탄한테 네가 절 한번 하고 네가 하나님 노릇해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냥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사람 앞에 이렇게 우두머리가 되려 그래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다. 그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 준다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기도를 해줘. 머리에 손 얹고. 그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안수받고 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벌이가 돼가지고 상시 무슨 예언기도 해준다 그러고 무슨 뭐 응답을 대신 받아준다 그러고 이따위 짓을 하는데 거기 가서 또 뭐 머리 숙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구체적인 응답을 받겠다고. 고급 종교일수록 좀 답이 흐리멍텅합니다. 왜? 분명하게 뭔가를 제시해 주는 것은요, 그것은 이단이고 그것은 무당이에요. 독버섯이 더 화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독버섯 먹었다간 죽는 줄 아세요. 뭔가 정확하고 분명하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거기 자꾸 쫓아다니면 신앙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노릇을 대신해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응답받고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첫째로 기록된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인데 너 그렇게 나한테 시험 걸 수 있어? 그렇게 안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가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으면 그 말씀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시험에 빠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따먹지 말라 그랬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면 될 텐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받기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시험해도요. 말씀을 제시하면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너 사랑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말씀을 제시해야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정말 이게 여기 마귀 짓이다 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세요. 마음속으로도 외치고 정말로 외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아주 생각이 이상해지고 내가 자꾸 미워하는 마음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신앙적으로. 누가 자꾸 여러분을 꾀이고 유혹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면전에다 대놓고 그러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에서 17절의 말씀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자.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돼요. 완전 무장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뭔가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나요? 의의 호심경이 가슴에 있나요?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의 신에 신겨 있나요? 믿음의 방패가 있나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지고 여러분이 누구와 불화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마귀의 시험이 자꾸 내게 힘들어질 때 부르짖어서도 기도하고 침묵으로도 기도하고 금식으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고 교회고 뭐 여러분의 자녀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